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오늘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백이 있습니다. 무슨 백? 명품백. 참들 좋아들 하시죠? 명품백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구별법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비가 와요. 명품백은 비가 오면 가슴에 품어요. 하지만 짝퉁은 머리에 이고 갑니다. 비 안 맞으려고. 가격 보면 안 돼요. 가격. 그 백에 가격을 물으면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건 뭐고? 명품이고, 가격을 모르면 얼버무리거나 가격을 잘 모른다고 말하거나 이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도 명품을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하죠? 잘 모르시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주일 낮 예배 때 들고 나오면 명품이고 새벽 기도 때 들고 나오면 짝퉁이래요. 아니 그런 데입니다. 뭐 사람들이 명품을 들었냐 못 들었냐에 따라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가방이 명품이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람은 짝퉁인데 짝퉁인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사람은 짝퉁인데 거기다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명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명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명품 신앙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곧 그 사람을 만들어가니까. 신앙이 명품 되면 사람도 명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믿어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명품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명품처럼 빛나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명품 신앙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나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나타내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후라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란 이야기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3일이 되는 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성경 보면 다른 마리아들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에다 발라드리려고 나갔어요.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의 무덤 문은 활짝 열려있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한 달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을 향해서 나와봤어요. 와서 봤더니 과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는갑다? 그 여자들의 말이 맞는갑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을 자리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죠. 언제 예수님을 못 바꿨던 그들이 자기도 잡아가서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이것 때문에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의 못 박혔던 그 손과 또 찔렸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제 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 한 명 있었어요. 누구고 의심 많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냥 도마가 도무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 많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 또 그 옆구리를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그 후로 정확히 8일이 지난 때 그 자리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죠. 또 나타나세요.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도마를 주목합니다. 이쪽 봤다가 이쪽이 도마가 아니야. 도마를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 박힌 이 자리를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대서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 다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시면서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예요. 그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요.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잖아요. 확실히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제자들이? 그러죠. 여러분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였다, 다시 사였다, 예수님이 모든 해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선동꾼이라 선동을 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 선동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간다 하고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옛날의 직업으로,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라서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장면이에요. 실망스러운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제자의 모습,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모습.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사실, 이 부활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지만 어떤 한순간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모습은 보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과 똑같아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믿어가는 가운데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요. 직분을 받을 때 감격 속에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모습이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이 좋고 더 편한 것만 찾게 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내놓을 것도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인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나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자기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얼마나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그 밤에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4절의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사명을 이탈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장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 장면의 예수님, 도무지 내 머리로는, 내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 내놓을 곳 없는 제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함께했고 좋은 가르침을 주었고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그 순간에 주님이 잡히시거든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다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 챙기겠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양심이 있어서 뒤를 따라갑니다. 재판 현장에 갑니다. 결국 재판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 이 베드로의 눈이 맞았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골당에서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한 잔도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몸에 있는 피들을 거의 쏟아내시니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면 사정없이 노마 병사들의 채찍이 또 날라오죠. 그런 예수님에게 그 어느 제자 한 명도 나서서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자가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했건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보다 못해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십니다. 주님 운명하십니다. 그 시신을 이제 안식일이니까 치워야 돼요. 주님의 시신을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받던 그 제자들 어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무덤에 묻게 하십니다. 참 생각에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제자들이에요.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못 바꿨고 상처줬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2번이나 찾아와서 그걸 만나주셨어요. 그걸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제자들 주님이 또 찾아오신다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말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이게 은혜예요. 도무지 제 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죄가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그에게 다 주시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금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다 주시고 하나를 금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먹겠다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죄를 집니다. 이런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것이에요.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버리잖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똥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똥이 뭔지 아시죠?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말했죠.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하나님은 지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딨냐,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도 해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쫓아내시죠. 그러나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짐승이 피 흘려서 입는 옷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에요? 니느웨 성, 그 성이 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반대길 다윗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평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 배가 완전히 침몰을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재앙이 임하는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보아요. 정확히 요나에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입이 되어 있었어요.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 하나님 그 속까지 찾아가십니다.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여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려 낙심하고 절망을 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이들이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온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 거고 숙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 홀로 남습니다. 애롭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노든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 생명 그만 쫓아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기를 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이 잠에 들게 만드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마에다가, 그 머리맡에다가 물 한 병과 떡을 남겨줘서 먹고 또 배불리게 하고 또 잠이 들게 만들고, 또 일어나면은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충분히 쉬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왜 찾아오시나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려고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숯불을 펴가지고 몸을 녹여주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배고픈 이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만들고 찾아오신 겁니까? 왜 찾아오셨나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계속 따라가서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예, 없나이다. 진실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여기서 나온 게 뭐라고요? 유명한 모나미 153이 나왔단 말이죠. 이 모나미라는 그런 말이 그런 뜻이래요. 원래 프랑스어 몽아미 합해진 게 이게 바로 모나미라는, 몽아미라는 말은 몽은 나예라는 뜻이고 아미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합한다면은 나의 친구인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 153은 뭐예요? 153은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처럼 내 사업에 대해 마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나미 153인데 이게 1960년대에 생산되기 시작했던 이 모나미, 이 볼펜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할 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인기 가운데 팔리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몇 자루가 팔린 줄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 나 선전 나온 거 아니야? 나 이 말씀 관계돼서 한 이야기예요. 모나미 볼펜이 1년에 1억 자루 이상 팔린대요. 하여튼 안 놀래는 도세라니까. 하여튼 1억 자루 이상이 팔려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지만 건강하게 잘 가고 있어요. 이 153, 153마리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주님이시다, 주시다.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오버랩되어 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상황이 이와 같이 비슷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날 밤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날이 다 보온이 됐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신 거예요. 배를 빌려달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대에 띄어가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좀 찾아오셨습니까? 그 감격이 있던 바로 그 장면, 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비로소 알아보면서 주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왜 찾아오셨냐고요? 찾아오신 이유는 저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사랑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게 되면 처음 사랑으로 만났던 이런 신랑 신부들, 옛날에는 변변히 갖춘 것도 있습니까? 저희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이 가난하게 둘이 만나 살아도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장만해 가면서 그것이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첫사랑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서 어느 순간부터서 보다 훨씬 잘 살아요.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는 게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남편 아내가 보이는 것이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갖고 내 꼴이 이렇게 됐어, 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내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인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봉사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첫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해. 가슴에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 모든 게 힘든 거야. 심지어 주일 성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성도 교제 가운데도 힘들고, 보이는 것은 주님은 안 보이고 늘 사람만의 단점만 보이는 거야. 이거 저 사람 저래서 이렇고 저 사람 저렇게 그렇고, 다 시험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 중심은 내 가슴에 첫사랑의 불이 꺼져버려서 문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하도록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만남 있기를 축복하고 첫사랑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환자기를 우리 거쳐가면서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내 몸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환절기에도 감기를 얼마나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 몸의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첫사랑의 이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사랑의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시험 드는 것이고 다 힘드는 것이에요. 이 첫사랑의 면역력이 강화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는데 우리 지금 첫사랑 회복해서 더 힘있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갈수록 더 명품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